제1장 1절부터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선하고 공허하며 주관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영리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9번째 시간으로 천지를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랬죠. 그 바라의 의미가 객관적인 세계 창조가 아니라 주관적인 교회 창조. 우리가 찬양 같이 이렇게 불렀던 이 찬양은 주관적인 교회 창조에 관한 선언보다는 객관적인 세계 창조,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그 영광을 고백한 노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창조는 객관적인 창조인데,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나요? 네. 그렇죠.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빛. 어두움을 창조해요? 그치. 둘째 날은 성경 퀴즈. 궁창. 바다. 셋째 날은 땅. 그쵸. 넷째 날은 하늘의 새. 바다의 바다 짐승. 물고기라고 되어 있나? 다섯째 날은 땅에 심해 있는 채소, 열매, 소위 말해 식물이죠. 여섯째 날 동물, 사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러면은 아메바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네. 진짜 고민 안 해봤어요? 제일 작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언제 창조했을까요? 감기 바이러스 주님이 창조하셨겠죠. 아메바 그 중학교 때 생물 시간인데. 네. 기린 언제 창조했죠? 바퀴벌레, 돈벌레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얘네 언제 창조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인 세상의 천하 만물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교회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단풍고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아름답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요즘은 산도 인간이 만드는 거 알죠? 정원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퇴적함 쌓여서 되게 기암 절벽이 있잖아요. 뭐 홍도? 있잖아요. 많이 안 가보셨네? 울릉도? 그거 보면서 확 그러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파도가 만든 거예요. 파도 만드는. 네? 파도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파도를 언제 만드셨어요? 네, 죄송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질문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답을 못한다. 성경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 교회가 인정하는 고백록이나 신앙 고백서나 이런 찬양 가사에 창조, 바라라는 단어 속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개념은 일반 세계 창조다. 그런 창조론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생물들의 발전과 이렇게 어떤 변화, 소위 진화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폐쇄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되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생각이 폐쇄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되게 많이 있죠. 창조와 안식 부분 있죠. 한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기쁨의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의 기쁨의 상태를 연소날을 통해서 하나하나 창조해 가셔서 일곱의 안식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6날의 창조를 통해서 7날의 안식을 완성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바라, 창조하다는 진화론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주관적 세계 창조에 대한 주관적 창조에 대한 그 주장을 한승인 목사 말고도 누가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물어봤는데 몰라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물질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창조예요? 교회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유와 무의 개념은 유는 있는 거죠. 무는 없는 거죠. 한자 의미가요. 있는 건 진리고 없는 건 비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맞죠? 비진리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비진리에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라,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쉽게 말해 비진리로 있는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고 이것들의 깊음 속에서 진리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라다. 그게 이제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는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가지고 굳이 안 넣었어요. 바라는 다시 좀 넣은 거고요. 오늘은 이제 2절에 있는 부분을 좀 볼 텐데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한글 음가로 읽으면 1번에 바, 하, 에레츠 있지요. 그 다음에 하예타, 토우, 바보후, 베, 호셰크. 2번에 알페니, 테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 루아흐, 엘로힘, 미라, 헤페트, 라하프의 변형형이에요. 알페니, 한마임 되어 있네요. 1번에 바하, 에레츠. 바는 접속사고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 다음에 에레츠는 뭐예요? 에레츠는 땅이라는, 그리고 그 땅은 됐죠. 그 다음 토후, 바토우죠. 토후는 혼돈, 바보후, 보후는 공허, 그 다음에 호셰크는 흑암, 그 다음에 하야이었다. 두 번째 알페니 테훔, 깊음의 표면 위로 알, 바 루아흐, 바는 접속사고요. 루아흐는 뭐예요? 루아흐. 이게 흔히 한글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도 돼요. 혼, 바람, 기본적인 숨 쉬는 거, 그게 루아흐예요. 엘로힘은 알죠? 그러니까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들의 호흡,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라 헤페트는 라하프인데요. 알페니 한마임, 마임은 뭐예요? 물. 그 다음에 페니는 이게 얼굴이라는 뜻도 되지만 표면이, 알은 전치사 어디로. 그러니까 한마임, 물, 그 물, 페니, 표면 위로. 미라 헤페트, 그 라하프. 요걸 운행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여기 원문은 되어 있고요. 번역상에 올려보세요. 한글 성경은 주어를 3개 정도 만들었죠. 한글 성경 보세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글에 문법 물어볼 때 주어 역할을 하는 문법이 뒤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네, 은는이가죠. 은는이가 뭐가 붙었어요? 땅이죠. 땅이가 주어겠네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죠. 그럼 주어겠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이죠. 주어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주어가 땅이, 흑암이, 하나님의 영은 3개가 있고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동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운행한다 되게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 순수한 동사는 하야, 이다, 있다, 하나이고 그 다음에 라하프가 PL형 분사로 되어 있어서 동사이지만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전체 주어는 뭐라고요? 땅. 땅은 에레츠는 뭐하다?
하야하다. 땅이 지금 뭐 하다. 그러니까 2절에 말하고 싶은 거는 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땅, 그 에레츠예요. 그 땅이 뭐냐, 뭐 하고 있대요. 이 하야가 동산, 여기 존재와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어떤 상태래요. 어떤 상태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다 세계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는 좀 번역상의 한계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어둡다. 이렇게 직역하면 편하죠. 라하프가 이제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 혼돈, 공허, 흑암이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명사고,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이 하나님들의 영이 혹은 하나님들의 호흡이 기품의 표면 위에서, 태흠이 기품이거든요. 기품의 그 다음에 펜이 표면 알 위로, 그 다음에 물의 표면 위로 라하프 운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그림으로 그리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 에레츠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들의 뭐예요? 루아흐, 영이 뭐라 그래요? 기품, 수면 아니지. 기품 위에, 태움이 기품이거든요. 기품 위로 뭐예요?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들, 이 바람이에요. 기품 위로 이렇게 있고, 이거 이렇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바람이 기품 위로 이렇게 알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요.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물 위로, 여기 물이 있대요. 마임이 물 위로 뭐 한대요? 라프, 운행한대요. 물 위로 운행한대요. 그러니까 땅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 그 다음에 영이 운행한다. 어떤 그림 같아요? 이게 안에 색이 있고 색을 뭐가 감싸고 있죠? 그런 그림처럼 한번 보인다라고 가정해 봐요. 네. 정리하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호흡은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 위의 표면 위에서 물의 표면 위로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운행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면 위로. 이렇게. 제가 생각한 상인데 꼭 맞는 거라고 표현할지는 못하지만, 그 고대 시대에 그 이오니오 학파의 철학자들, 뭐 아낙시만드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혹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서 세계의 기원은, 세계의 원소는 뭐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소는, 기원은? 이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 땅, 공기, 불.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 세 개의 원소가 조합해서 있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뭐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상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알이지요. 조류나 파충류는 그 알이 몸 밖에 있는 것이고, 포유류는 그 알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몸 안에 자궁이 뭐예요? 알의 집이에요. 알을 만드는 집이 자궁이고요. 그래서 자궁에 알이 만들어지는 것을 은혜, 레헴, 헤세드라고 한 거였습니다. 한글 성경에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단어가 뭐라고요?
라하프인데요. 운행하다가 뜻이 뭐예요? 언제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비행기 운행. 비행기 운행, 기차 운행. 하나님이 이렇게 비행기랑 기차처럼 운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번역상의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라 번역의 한계예요. 번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문화권의 언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 I feel 거시기 합니다. 혹은 좀 껄떡지근하네. 어떻게 번역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런 그 시대와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라하프가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맞는데 마치 뭐냐면 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운행하다가 언제 사용되냐면 지구의 주위를 뭐가 돌아요? 달이 돌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혹은 지구 주위에 뭐가 운행해요? 인공위성이 운행하잖아요. 이게 운행이에요. 이게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생명을 깃들게 품고 있는 게 라하프고 또 한 가지는 지구와 인공위성이 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못 만나죠. 그렇지만 이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 되죠. 이게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주위를 이렇게 라하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에는 운행하다로 번역을 했고요. 바른 성경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다른 육체가 감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예, 감돌다, 라하프를 감돌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 박권사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라하프를 움직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집사님.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예, 감돌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휘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한 대여섯 개를 보니까 moving, hovering, fluttering 이렇게. 그러니까 moving은 움직이다고 hovering 뭐냐면요, 이게 공전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비행기 나는 거 뭐라 그러지? 드론에 하버링 기능이 있어요. 딱 공중에 딱 정지해서 딱 이렇게 있는 거. 그게 하버링이고, 그 다음에 플러터링은 이렇게 새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런 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게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가 뭐예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가 뭐예요? 토흐예요. 요게 아까 토후, 보후, 호셰크였죠? 비어있는 상태 만나시고, 황무지와 광야가 거의 동의어잖아요. 한글로는요. 미드바르와 토후가 동의어처럼 사용된 것처럼 보여요.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하다가 우는데 깨트리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그 뜻이고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있죠.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할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요. 그 흔히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새끼가 날 때가 되면 여기서 새끼를 떨어뜨리죠. 새끼가 그럼 펄럭일 거 아니에요. 이거 새예요. 새끼가. 그러니까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버링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위로 올라가야지. 아니 뭐 위로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쥐가 날아야지. 엄마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 혹시 떨어지면 이제 엄마가 좀 이게 잡아서 올리겠죠. 한 번, 두 번 해주겠죠. 이놈 됐다 그러면 이제 놔두겠죠. 그리고 이제 날르면 이제 엄마 안녕 그러고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개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라하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돌보신다고요. 그렇지. 떨어뜨려. 아니, 거의 우리 경험 속에서 안 도와주는 것을 느껴요. 그치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곳은 어디라고요? 추워요? 네. 나는 왜 덥지 근데? 너무 추워. 여기 설교를 네, 좀 올렸습니다. 만드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름 말에서 왔어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나안은 어떻게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이죠. 광야 땅. 뭘 붙여요? 말을 붙이면 뭐가 돼요? 가나안 땅이 되죠. 네. 가나안은 뭐냐? 땅이 없어지면 뭐예요? 광야말. 광야에서 말이 떨어지는 걸 가나안이라 그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속사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무지, 미드바르, 광야라는 장소가 표현되죠. 1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가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두 가지입니다. 어지럽게 하다가 우르, 이게 각성시키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깨닫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를 이렇게 일으키다, 깨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를 깨트리고 각성시키는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인데 영어에서 하버링, 플러터링 이란 뜻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하버링 한다, 라하프 하신다. 원고 남은 거 없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 주세요. 거기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한번 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셔요? 저렇게 지켜주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과 현실에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나요? 근데 찬바람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에어컨만 일하면 온도를 좀 올렸으니까요. 뜨거운 바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초월은 선으로 움직이는 2차원과 공간으로 움직이는 4차원의 차이 같습니다. 초월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초월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현실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구조에 갇혀 있는 그걸 내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데 그 초월자가 우리 현실 속에 현실의 일상들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요? 안 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믿어왔죠.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을 간섭하고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권사님이 한 말씀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여해요, 안 해요? 인권사님 삶 속에. 관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세요? 한다는 얘기네요?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 관여해야 안 해요. 제가 배송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양천구의 목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부촌 중에 하나잖아요. 타워 팰리스 있고,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달라요. 여기 일반 S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느려 터져. 아주 그냥 시간에 다투는 일을 하는데 이게 한번 쓰면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는 집 라인이 3동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 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니 배송하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허기져가지고 CU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빵이랑 우유를 좀 요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목동 제1교회, 제자교회, 큰 교회 옆에 또 큰 절간도 많이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거기 보고 있는데 목동 제1교회에서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주 동안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로 하는데 12주 동안 아주 A급 강사들을 모시고 강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 건강 관리. 3월 21일은 지나갔구나.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 누구냐면은 악동 뮤지션 부모님 있죠. 몽골 선교사. 그분들이 오셔서 강연했고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하기.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현시대 세계관. 그 다음에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잘 되세요? 배워야 돼, 이런 거. 중보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부부로 살아가기. 평강의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좋죠? 기독교 성윤리. 행복한 소명 찾기. 이거를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런 거의 A급 강사예요. 저도 분목사 때 강사 섭외하고 이걸 해봤는데 A급 강사는 한 번 강사 섭외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모르시지? 그때 한번 소양 알죠? 뜨기 전에 2시간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인지 알아요? 2시간 600만 원. 근데 이제 거기에 300만 원은 CD 값으로 이제 대체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2시간. 그러니까 그때도 A급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전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한 1시간 하는데 한 몇 천만 원 이상 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한 번 강의하는데. 그러면 이걸 12주 동안 하면은 교회 예산이 한 몇 천만 원 있어야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희들이 사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제를 만들어 버리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입증된 거라고 증명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짓이에요?
물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일단 모으는 데는 도움은 돼요. 그거는요. 근데 그거 말고는 실제로 이분들의 일상과 삶 속에 도움이 되냐? 아니,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와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도 없어요. 예? 안 될 것도 없어요. 그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도움은 되겠죠. 무슨 도움이 돼요? 그 강의를 듣고 네. 이제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아,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겠네요. 이걸 보고 있는데, 그럼.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이렇게 땀뻘 벌리면서 이렇게 시간 쫓기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속에서 막 이렇게 우라가, 욕이 막 이씨 나오더라고요. 저것들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나는 뭐지?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이 뭐, 그럼 뭐 관여 안 하시는 건가? 일단 정리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헷갈린다. 오늘 간식 하셨죠? 빵으로 해, 음료 뭘로 하신 거예요? 빵이던데.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뭐 혹시 떡을 하라고 주님께서 뭐 가르쳐 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근데 이런 건 쉬운데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일할 때나 오늘 뭘 할까 고민하는 분이 계셔요. 이런 정리 다 되셨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말하면 이제 귀찮다 그러잖아요. 똑같아. 우리 모든 일상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일들, 돈이 심하게 들어가는 거나 심지어 자녀 유학을 보내야 되냐,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냐, 뭐 이런 거,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등등등 모든 일에 관여해야 안 해요.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선택할 때 옛날에 기도하고 옮긴다고 그러고도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거랑 빵을 선택하냐, 떡을 선택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고. 내가 편하려. 편하세요. 이걸 듣고 있으면 편하세요, 권사님? 이상하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권사님만? 그 전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내 행복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부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소원에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다 정리되셨다고 믿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해요. 안 그러시나요? 맞아요. 이미 나는 정리했는데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 옛날처럼 뭐 돈을 달라 그러고 뭐 건강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요. 그런 거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그게 뭐 말씀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그게 안 될 때 또 화난다고요. 나만 그러나?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믿고 충분히 안다라고 믿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그 힘든 분들이 뭐냐면 우리 노원에서도 우리 환희는 뭐 개척 멤버니까 오래됐지만 또 한 3년 정도 다니면 오래되신 분이에요. 온땅교회는요. 근데 그 형제 자매님 중에 설교 시간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린 중간 결론은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한성현 목사가 전하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영화도 스포가 미리 되면은 재미없어서 안 보잖아요. 그런 의미의 알미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지. 나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정리된 진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되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지쳐하고. 그쵸.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노가다하고 일하다가 피곤하게 있다가 일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가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름이 들통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정리했고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인생의 일상적인 기복주의,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못 돼요. 우리 본능이라니까요. 그거 못 돼요. 그거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다른 걸로 트랜스포머 돼서 변형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서 뭘 맞아요? 항생제를 맞아요. 항생제라는 병용균을 잡는 그 약이 발전해서 뭐도 발전해요? 병원균도 발전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체계가 뭔지 아까 안 건 맞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태움의 깊음이 더 깊이 드러난다니까요. 맞죠? 그걸 모르고 옛날에 치료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치료된 거예요. 근데 병원균이 트랜스포머 한다니까요. 그 옛날 항생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새롭게 들려야 돼요. 저는 성향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했던 거 또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되게 좋은 성향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일할 때도 존경하는 목사 설교 한 100번을 들었어요. 말이 100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분이 숨소리가 언제 나올지, 언제 농담을 할지, 언제 예언할지 다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그렇게 듣는 이유가 뭐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힘이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것도 새로운 걸 막 여러 개 보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계속 봐요. 그 인터스텔라를 한 20번 본 것 같아요. 뜬뜬 음악 소리만 머리에 내장되어 있어요. 왜냐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그런 글이나 그런 책에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게 하거든요. 말씀도 그런 체계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했던 거 또 말하는 걸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경험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랑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성장이 풍성이 일어난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하드웨어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간섭과 간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라하프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 2주 전에, 3주 전인가 어린아이와 어른 비교할 때 어린아이는 무슨 음식 먹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은 단단한 음식 먹는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는 뭘 쫓아다녀요? 자극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심심함과 지루함. 요거는 거의 지옥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자극을 쫓아다녀요. 왜냐면 그걸로 자기가 살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 심리예요. 어른은 뭐예요? 자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밖의 말, 안의 말. 이걸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볼 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 정리가 안 되네. 행동 양식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할 때, 행동 양식이 수동적인 사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걸 억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집에서 밤에 저녁 때 살림하는 살림하는 여성분이 배가 많이 고프면 밥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밥을 많이 해요. 근데 엄마가 배가 부르면 왜 그래요? 밥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대해서. 재미있는 게 우리 어머님이 계속 우리 아버님 아프신 돌보시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추우면 이불을 아버님께 덮어드려요. 그 심리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로 사는 게 이게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타자로 사는 게 워낙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게 모든 생활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의 행동 양식을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타자 때문에 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지워요? 타자한테. 너 때문에.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그 자체는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너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밖의 말씀, 밖에서 들러오는 외적 억압과 자극에 쉽게 휘둘려지는 어린아이의 심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이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뭐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라니까요. 이거를 언제 경험하면 제일 좋냐면 사춘기 때 경험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 자아가 만들어질 때. 근데 사춘기를 잘 겪어서 자아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사춘기를 안 겪고 어른이 된 분이 있어요. 언제 경험해 그거를요? 갱년기 때. 갱년기와 사춘기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힘이 발생돼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당할 고통의 양은 다 똑같아요. 제가 당하는 고통과 하느님이 당하는 고통이 똑같아요. 근데 그 고통의 양은 똑같은데 고통의 경험과 그 양이 시간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한 번에 확 경험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는 게 맞는 거고,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랄하는 양이 있어요. 그렇죠. 지랄하는 양이 있는데 그 지랄하는 양이 적정이 돼야지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억압동에서 못했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 그게 나와요? 나이 들어서.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만들었다고 했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광야라는 장소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펼쳐놓는 것이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 내가 혼돈이고 공허이며 흑암인 것을 하나님의 라하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하프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는 각성과 깨어남과 일어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라하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그냥 그 길과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라하프로 말미암는 각성과 깨어남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2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영혼을 변화하는 지하가 취하는 같으니 이는 여호와가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네, 떨리며가 라하프예요. 줄친 부분 여기 가로친 거 있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여기 라하프래요.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적 기능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추월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였는데, 말하자면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기능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우리는 내재되어 있죠.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관여를 안 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경험 속에서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은 고작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고통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고통받는 모든 인간이 신에게 묻는 게 뭐예요? 당신은 뭐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이 철학적인 존재적인 질문을 항상 전쟁 때, 인간의 이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누가 했다고요? 선지자가 했다고요. 나비들이요.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구라치면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말하자면. 무당.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 기능을 껍데기만 갖고 온 존재를 무당이라고 인류가 정해놓은 거예요. 무당들은 그것을 자신의 감정적 격정과 예민함으로 표현했고, 진리의 선지자들은 구속사적인 이해 속에서 뭘로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초월을 연결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시그널, 신호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초월의 신호를, 십자가가 당신의 초월 속에 있는 당신의 그거를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건네준 신호래니까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내재 속에서 말하자면 공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를 이해해 먹는 사람은 그 신의 초계를 받아들여서 그 초월의 하나님을 공유해서 이 땅에서 누린다고요. 그거를 안식이라고 그러고 용서라고 하고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종교만 유일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만 유일 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초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현실, 역사, 시간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연결해요? 뭘로 연결해요?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시그널, 신호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내용이 나한테 내용으로 주어지면 그 초월의 내용이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된다고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게 안식한다, 자유한다, 용서한다. 그렇죠. 그 시그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안식과 자유를 나누고 누리고 증거하는 걸 선포한다. 코이노니아 한다. 나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거 어렵냐고요? 어렵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그널을 다 받았대, 자기네들이. 근데 나누면 다른 신호야.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류는요, 어쩔 수 없이 말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들의 사역이요. 이렇게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엘로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기쁨의 표면 위로 라하프하고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태홈은 물과 관련된 단어로 깊은 물 혹은 심연, 기쁨 이런 뜻이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구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이며 교회의 탄생과 성장으로 설명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새가 울어요? 새가 노래해요? 새가 우는 거예요?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사람은 새가 우는 거고요. 마음이 기쁜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를 듣고 있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세상 만물의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그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경험되는 자들만 그 창조를 고백하지. 나는 지옥을 사는데 천하 만물의 그 단풍과 귀한 절벽에 무슨 뭐가 멋있어요? 그게요. 쓰레기지다. 그렇죠? 이스라엘, 기쁜 물에서 구원받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냐?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설명할 때 물이라는 상징이 항상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상태냐? 기쁨의 상태예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걸 심연이라 그러죠. 깊은 심연.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1,500km인가 그런 1,500km 하여튼 개 깊잖아요. 15km인가 몇 km인가. 거기 심연은 어때요? 흑암이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 심연이. 그 심연이 어디에 있어요? 태훔. 깊은 심연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인 내 안에
태움의 기품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라하프가 뭔지 몰라요. 자기 안에 그 깊은 심연이,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심연을 보기 싫어해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나 심리학 이미 밝혀진 거라니까. 인간의 그 내면의 기품은 진짜 무적행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도 거기에서 나와요. 자유의 개념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 심연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지요. 이 기품이 태움이에요. 터지며. 그렇죠? 그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태움이 그들을 덮었으니. 깊은 물이 누구를 덮었다고요? 지휘관, 군인들, 애국 군대의 군인들이 깊은 물에 잠겨서 살해당했죠. 군대는 힘을 상징해요. 힘. 그 힘은 뭐예요? 나의 유격적 욕망과 나를 지탱하는 나의 힘. 그게 익사당하는 게 홍해 사건이죠. 밑에요.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용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와 싸우냐? 나와 싸웁니다. 나와 싸워 나를 이기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이 나랑 싸우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싸워요? 사업 망하게 하고, 돈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 해치고, 되는 일 안 되게 하고, 다툼과 분노가 있게 하고. 그렇게 싸우세요? 동네 양아치는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싸워요. 뭘로 싸우냐?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기품의 상태에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루아우는 이 표면 위를 운행해요.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이 태움 깊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그 우물물에서 물 뺄 때 어떻게 했어요? 깊이 던진 다음에 이렇게 당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끄집어낸다고요. 그거를 봐라, 창조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태움의 상태를 끄집어내시고 나는 그 상태를 목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미국인가 어딘가에 스팸 문자가 왔어요. 기업가들한테. 어떻게 왔냐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빨리 재산 정리하고 회의로 도피하세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불투정 5개 다 보냈어요. 40%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다. 그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을 느낍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태움의 기품의 상태와 맞닥뜨려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걸 순종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뵈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긴 자인지. 신앙은 둘째치고 인생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 딱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고생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철학과 인생론을 만드신 분들은 깊이가 다르잖아요. 신앙은 둘째치고요. 안 그래요? 그 자기의 그 태움의 그 상태를 본 사람은 진리 비진리 둘째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걸 순종한다. 승리한다. 신앙생활의 발전과 성숙의 과정은 이러한 순종과 승리의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태움과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에겐 승리와 순종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그럼 순종과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인생 경험은 뭐냐면 승리의 경험을. 물론 이게 승리의 경험과 좌절의 경험을 잘 해야 돼요.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냐를 잘 배우는 게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라하프가 나를 끄집어내는 승리의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싸울만 한 거예요. 네, 싸울만 한다고. 그런 경험이 반복돼서 나를 해석하고 초월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 그런 깊이가 넓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진리를 전하는 교사예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됐냐면, 신학은요, 모든 학문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물리학, 수학, 경영학, 체육학 다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 학문의 끝에 있어요. 그게 신학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사가 정해놓은 법칙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받아들임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야지 그 그릇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그거 없이 성경에 있는 얄팍한 정보와 지식을 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내적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없으니까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싸움이랑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진리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뭐예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그런 상태에 대한. 왜 진리를 안 싸우는지 알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처음 개척할 때는 맨 처음에는 그 목사들이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거나 성도들을 뵈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기복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교회 생활을 잘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는 뭐냐면, 진리를 내가 주관적으로 듣는 거랑 교회 생활을 하는 거랑 요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끄집어내는 사역들 속에서의 승리의 경험, 그래서 그런 경험의 어떤 발전, 성숙,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어른이 되어 간다 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터져 나와 그 혼돈의 물에서 구원받은 것을 봐라 라고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요나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태움의 기품의 상태에서 승리의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2장 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성전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쁘고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 시온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로 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으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속하였나이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소위 말해 회개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직면할 때 나의 태움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특히 5절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태움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감싸다가 통치하다. 그러니까 물에 익사당하여 죽었다. 이 표현도 되고요. 나의 기품의 심연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봤다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해요? 물고기 뱃속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골방이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한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각성하고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태움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이 태움이 신약으로 가면 아빗소스예요. 아빗소스를 한글로 번역할 때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저갱은 어떤 느낌이에요? 거의 지옥과 같은 느낌이죠.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짐승들이 있고. 이 아비소스가 어디에서 왔냐? 바도스에서 왔대요. 그럼 바도스는 뭐냐? 바도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기 깊도다가 바도스예요. 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나의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의 태움 속에서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나의 태움의 깊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배워요?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땅이라는 깊음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 뭐 성경에서 배우고 뭐 딴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나의 그 혼돈의 깊음 속에서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바도스의 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폭로됐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나의 그 심연을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떨어져야 열매를 낼 수 있다고 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 흙은 개라는 단어 땅이에요. 땅. 흙이 아니라. 뭐 흙이 땅이라 할 수도 있지만 땅. 씨가 땅 깊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나요. 안 나요. 씨 뿌릴 때 땅 바로 아래 나요. 깊이 안 넣어요. 이건 농사일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씨를 이렇게 땅 깊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연에 떨어져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라니까요. 그래서 정지와 완성이 이 땅에서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네. 딱 멈춤 이거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난 됐어 이거 없어요. 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목회적 적용을 하자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열매가 나오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이해되시나요? 심연이라고 심연,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멍, 그게 우리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의 태움이 무한하다고요. 우리의 죄가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나는 그 은혜의 완성,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진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된 것 같아.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인간이 교만하니까. 그거 비교해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또 그래야 좀 더 살아요. 애들이 왜 아빠 차가 몇 cc인지를 궁금해해요? 왜 애들은 지네 친구들한테 니네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 물어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걸 애들이 되게 예민하게. 그래서 돈은 애들 때문에 벌어야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와야 햇볕이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햇볕으로 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다는 땅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을 알아. 그 깊음에서 끌어올려내는 말씀의 감화와 설복이 있는 것이고,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깊은 태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카오스 속에서 비진리라는 없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자신의 욕망과 마음의 지옥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받으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연은 이렇게 진리의 물이 가득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물을 길어내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어디서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깊은 심연에서 길어내는 것. 이걸 인간이 행하는 행위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떨어진 말씀의 은혜들을 길어내는 거라요. 그 물을요. 근데 그 심연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지 못하면 그 길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연을 진리로 말씀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에 헤매어 살아요? 이 세상의 자극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에 매여서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뭐하고 살아요?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속에 나의 그 심연이 뚫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밖에서 들어온 씨 때문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걸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구원과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선불교라 그러나? 하여튼 개인 소승불교라 그러죠. 소승불교. 소승종교. 나의 개인에 집착하는 사람과 그거를 대승적 관점에서 공동체와 집단의 관심을 가지냐의 차이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대승적이에요, 소승적이에요? 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다 많이.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나의 내면의 소승, 개별적인 차원과 이 전체적인 차원을 어떻게 조합하냐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이 말씀과 나의 내면을 깊이 본 사람이 난 다 싫어 그냥. 나는 그냥 나 구원 받고 나 구원 이루면 그냥 살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이라고. 왜 목사님 교회 떠날 것 같아가지고. 이해 안 되시나요? 교회 해쳐. 우리 내가 우리가 힘들게 모여서 이렇게 해요. 왜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나랑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왜 하냐고요.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냐고요. 뭘 한성희 목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왜 하냐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구원과 그 말씀의 내용의 그 깊이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왜 모이냐고. 모여서 뭐 하냐고요. 온당교회 크게 해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한성희 목사 노후에 좀 어떻게 많이 해주시려고요? 왜 하냐고요. 물론 1차적인 건 나의 주관적인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도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소승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나? 나의 그 심연의 구원의 물에서, 혼돈, 공허, 흑암, 태음의 깊음의 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길어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과 계시된 내용들을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고 증거하고 배우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진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며 발견해야 할지를 또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과 혼돈의 깊은 심연을 맞닥뜨릴 때 그곳에서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낭망하기 이전에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각자가 자신의 삶과 존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